예, 오늘은 이제 제 11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가운데 죽음의 연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진리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정말 이 놀라운 참 진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복된 진리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많은 이제 갈등, 또 어떤 불화, 이런 것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 단수의 죄, 신이죠, 신. 이것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성.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이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로마서 6장, 7장을 이제 꼼꼼하게 한 구절씩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제 개인의 이제 신앙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6장, 7장의 내용은 어떤 이론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제 가슴을 정말 이렇게 스며들듯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나의 그 영혼을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운동력 있는 역사에서 이 찔러 쪼개까지 역사하는 그 정도로는 이 경험이 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나의 이 마음,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 단계가 있다면 이 죄성의 문제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영화의 단계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단계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이 믿음과 연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또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은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실상은 죄의 열매,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규할 때, 그때 이제 로마서 6장, 7장이 아주 살갑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탄이 있어요, 사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사탄은 참 간교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게 해가지고, 그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상한 이론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려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율법 폐기론.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폐지됐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율법 폐지가 뭔지 아시죠? 율법이 이제 다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자체가 벌써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폐기론은 이단입니다. 이단.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러 일어났는데 다 이단들이에요. 일종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하나님의 율법은,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건 법이에요. 법. 근데 이 법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법을 보면 율법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또 무슨 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을 얘기하죠? 죄의 법을 얘기하고, 또 사망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1절이 이제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로마서 7장은 그래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숙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 그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은 경험 못해요. 이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죠?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쁨,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에 오려면은, 로마서 7장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 법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런 이 강렬한 이 소망과 소원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작심삼일.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대여가지고 작심삼일도 안 간대요. 작심삼초래요. 나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서 이 좋은 마음을 딱 품는데 눈앞에 3초 딱 지나고 눈앞에 스마트폰을 또 집어드는 거죠. 작심삼초 시대가 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좋은 생각을 다 가졌는데 3초가 안 가요. 스마트폰 보고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넘기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좀 악한 시대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이 해방을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은 어찌 보면은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안 가져진다는 거죠. 그 시간이. 이상하게 그죠? 금방 이 스마트폰의 유혹이 와가지고 그 유혹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 그냥 간데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그냥 너무 반복해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죠?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적, 뭐라 그랬죠? 세상, 사탄.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교묘하게 위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적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적. 그게 이제 육신이고 또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을 한 번에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이 삶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성,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려면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삶이 안 살아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세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자아와 그 육신으로 완전히 엉켜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정말 이 자아와 육신에 완전히 그냥 엉켜있는 사람이구나. 엉켜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이제 레위기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을 때 이게 가죽을 벗기고 또 이게 기름과 또 이게 살이 막 엉켜있어요, 기름.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쫙 해내거든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에 의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의 영혼 속에 깊이 역사하고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프죠? 내가 그래서 함께 죽는다? 굉장히 아픈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죠? 그 십자가의 검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정말 죽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검이 나의 이 영혼을 이 죄성과 나의 자아가 엉켜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게 잘라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6장, 7장을 8장을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 구절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양날검처럼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는 그런 체험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이 자아에 대한 모든 포기인 거죠. 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아와 육신에 정말 이렇게 엉켜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죠? 나의 자아가, 나의 육신이 정말 좋은 나무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럼 나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나쁜 나무다. 그런데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럼 나는 무슨 나무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특히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 현재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니 무슨 죄라도 더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더 강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여러분 대답은 어떠세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해도 되느냐? 여러분 대답은 어떤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그렇게 막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죄를 그렇게 져도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어.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구원받은 지 한 몇 달 동안만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좀 애교로 봐주는데 구원받은 지 50년 됐는데 그 얘기하고 있으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렇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는 게 이제 로마서 이제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로마서 3장하고 로마서 6장의 차이점이에요. 로마서 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성에 대해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죄들에 대한 것이냐, 죄에 대한 것이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칭의를 설명하는 장이고, 로마서 6장은 성화의 삶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같은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병기, 의의 병기. 죄의 병기는 뭐예요? 죄를 짓고 자꾸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죄의 병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의 병기가 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하나님 방법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6장 18절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죄성이 나를 다시금 옛날에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죄성이 다시금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잖아요.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게 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삶이 싫은 거예요. 이런 싫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이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나의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정말 바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언제부턴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을 한 번 이렇게 지금 터닝 포인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전환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죄성이 옛날처럼 나를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이 죄성의 역사가 딱 멈춰요. 그거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전에는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옛날에는 죄하고 싸우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할 때마다 결국은 죄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늘 죄에 졌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더라. 이런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싸우지 않아도 죄를 이기더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칭의만 알고 있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에 사로잡혀서 죄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이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죄성이 나를 다시금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죄성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삶과 거룩의 삶은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삶.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워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고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내가 못 박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 로마서 6장 8절의 만일은 우리의 믿음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 아시죠?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내 권리인데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마저 빼앗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등기상으로 이게 내 땅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살아요. 근데 권리 행사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몇 년이죠? 몇 년 지나면 그 사람 땅이 돼버려요. 몇 년이죠, 그게? 20년. 잘 들으세요. 20년이랍니다. 20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 행사 못한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8장 못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어디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 크리스트. 그럼 여기가 어디죠?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요 앞에, 요단강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이 산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올라갔던 산. 신의 산이요? 느보산. 느보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땅을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서 하늘의 보화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이 요단강이 뭐냐면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모세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을 예표상 다 보긴 봤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칭의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다 보긴 보는 거예요. 야, 로마서 8장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죠? 근데 정작 본인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죽음의 강이 이 생명의 강이 되고 이 부활의 강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죄성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다. 이 믿음을 이제 가질 때 여기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죽음에 연합하는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상태까지는 와서 여기 보긴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걸 보긴 보는데, 본다고 해서 내가 로마서 8장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 로마서 이 8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안다는 말은 여기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를 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 자아, 육신, 연약한 나, 옛사람, 옛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죽음 안으로 이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부활 안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죠?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의 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상태가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이 정죄함은 로마서 7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온 정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는 정죄. 이제 이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생명의 법이 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냥 이렇게 쑥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한 사람은 이제 이걸 제대로 알죠. 아, 로마서 7장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작동하지 않았구나. 맞죠?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작용했구나. 그러니까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도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믿는 사람 속에는 그냥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한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 믿음이 온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운행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이 이제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는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동수 형제님의 영이 우리 송기복 형제님의 영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송기복 형제님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뭐라고요? 정신 나가는 행동을 한다고요? 뭐 표현이 좀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나의 영혼이었잖아요. 이종수의 영혼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혼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나로 산다는 거죠. 여전히.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유대인 신자인데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요? 안 임했다고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태에 대한 얘기.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8장 14절에서는 무릇이란 말은 이제 뭐 우리말로는 어려운 말인데 이게 누구든지란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칭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칭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children. 그죠? 어린 아이. 그런데 로마서 이제 8장에 온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son. 그래서 자녀 상태, 아들 상태 이게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상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싫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칭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만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이 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자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2배나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된 결과, 그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좀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유업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님의 피로 속죄 받았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이 칭의의 믿음으로만 사는 신앙과 로마서 이 8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유일한 목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죠? 재산을 많이 늘리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관심 많으세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칭의만 받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 관심 없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전국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맞죠?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맞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 전 나라에 교제하고 있는 형제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럴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또 영국에 있는 형제님들, 또 싱가포르에 있는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또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럴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전주 기린로 교회가 있는데, 전주 기린로 교회는 그래도 전국에서 그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가 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몇 개 교회에 들어가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전국에서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전주 기린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전주 기린로 교회의 주일학교는 단순히 그냥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주일학교. 지금 이거를 지금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한 강릉교회 또 이게 몇 개 교회가 그 전주 기린로까지 가서 보고 배워오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잘 되는 교회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땅 산 거, 재산 이렇게 늘어난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못 박혔다. 이런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겠죠.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사람들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제가 어저께 어떤 형제님하고 좀 잠깐 로마서 6, 7, 8장을 좀 교제를 했는데 그 형제님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말씀 전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그 형제님한테 제가 이제 로마서 6, 7, 8장 물었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은 어떤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주석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어느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이걸 다 가르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뭘 믿는지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6, 7, 8장은 우리 개인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통해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이론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 이론입니다. 우리는 해방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로마서 8장의 복을 그대로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이제 따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는 이런 복 중의 복이 로마서 8장의 복이고 영적 해방의 복인 거예요. 자, 이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심겨졌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근데 요거는 영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그 뜻이에요. 함께 심겨지는 거 아시죠?
함께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환영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주님, 정말 저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해방이 이루어져요. 이제 해방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는 건데, 그럼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냐?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첫 번째, 죄와 죄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신, 옛사람에게서 해방이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사람, 육신 참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거 좀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면 너무 이제 자유로운 거죠. 육신의 지배, 육신의 습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에서. 네 번째, 사람에게서 종노릇한 데서.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죠. 다섯 번째, 그 결과가 중에 해방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뭐냐? 이제는 이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게 돼야 이제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 됐다고 좋아하시는데 5번이 안 됐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영적 해방제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